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즉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만유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근심 가운데 제가 디모데와 에바브레디도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부터 4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고 참 짜증나고 원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교회의 직분자라, 나는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그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있거든. 어떤 자세로 살아가랍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여기 이런 마음 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포함합니다. 전 인격을 다 포함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단체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동일한 구호에 맞추어서 우샤한다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단합대회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스크럼을 짠다고 마음이 같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가 되란 말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라.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이 마음을 합하라 할 때에 왜 마음을 합하라 하지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저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 전도 여행 갔을 때에 바울의 후임자로 왔던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의식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안에 교회 안에 두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또 견주어서 반대하는 파가 생겼다. 이것이 교회 안에 분열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그 그룹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급히 보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아주 먼 거리거든요. 로마까지가 먼 거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반가운 얼굴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모든 형편을 이제 알리는데 요즘처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적어도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 옛날에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의 이 마게도니아는 산악지방입니다. 먼 거리를 뭐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힘들게 에바브로디도가 갔다가 그만 병이 덜컥 생겼어요. 근데 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본문에 나오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을 사모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일부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었을 때는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이 여행에 그 피곤해서 생긴 건데 죽을 병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한 사람 우리 때문에 한 사람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나아버리는가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또 그걸 기뻐하고 하루속히 사도 바울의 이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모든 형편을 듣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의 역사로 병을 고쳐간 이후에 편지를 써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빨리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도록 해놓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디모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거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이 고백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의 이런 연불 외우듯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신중한 고백을 그 입술에 담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햇빛을 덜 주시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햇빛을 더 주세요?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악한 사람이 시간을 적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은 온 누리에 미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잘 알아주지 않고 하면 그냥 덜 사랑하고 그러지 마라. 똑같이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끼리끼리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게는 교회를 당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골고루 사랑해라. 골고루.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 불신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거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평소에 나를 좀 글거려온 사람 있죠? 왜 없어요? 있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지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같은 사랑을 가져라. 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뜻을 합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 말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교인들에게 나눈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할 때에 진력으로 함께 합해라. 합해라. 강 건너 불구경 하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디모데해나 우리가 또 바울해나 베드로해나 우리가 각 기관들이 있지요. 각 기관들이 일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일로 지구하지 말고 함께 도와줘라. 협력해라. 협력해라. 여러분, 지금 계속하여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심장이나 내장이나 머리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치료하고, 팔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내 생명하고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속병이 생기든 그때 병이 생기든 예? 치료하는 같은 거야. 교회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도도 합심해서 하고 선교도 진격하고 예? 교회가 결정한 일에 전 교인이 함께 그것이 뜻을 합하는 것이다. 뜻을 합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은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 결정한 일에 뜻을 합하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3절에 또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중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이웃교회가 제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경쟁하듯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근래에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뭐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골프 이 대회를 하는 거 보면 골프는 누구와의 싸움이죠? 옆에 다른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골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기와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의식하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영과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의식하고 하느냐?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식해. 사람 의식하면 경쟁하게 되고, 사람 의식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리하게 되고, 사람 의식하면 여러분 시험 받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원망과 불평의 역사로 봅니다. 하루라도 백성들이 원망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돌을 들고 이 모세를 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누구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참고 길이 나갔다.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의식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이 뭡니까?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보라.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살펴라. 나는 그래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생각이 들 때에 나는 혹 저 사람처럼 비판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를 먼저 살펴라. 그리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정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어떻게 교회의 어떤 하는 일에 저희들이 뜻을 아파해 한 마음 품고, 어떤 경쟁함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에서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품을 마음은 세상적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취할 영광과 권위를 잠시 동안 사양하시고, 이 말이에요. 잠시 동안 사양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비하이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거나 왕궁이나 존경받는 위치에서 이 땅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9절과 10절과 11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토리티를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영계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아온 우리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죽은 자들입니다.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수요일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또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기적에 관하여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 예수가 하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초지에 관하여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온 우주의 유일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는 초지에 관하여 전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사람 의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있으면 예배 잘 나오다가도 담임 목사 없으면 또 예배 또 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 있으면 일 열심히 하다가 담임 목사 없으면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사람 의식하고 하지 마라. 다시 말아. 사람 의식하고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그러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까? 구원이 미완성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이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시인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성숙도를 더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해서 모든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지요? 구원의 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자라는 그 예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신 구원이 미완성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주셨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점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보낸 핵심적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예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동기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난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은사와 성령의 받은 열매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무슨 말합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해라. 헛되지 않도록 해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일을 마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박 목사가 이단으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이상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들에게 보낸 나의 사자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저가 도와주는 자였다. 형제요, 수고하는 자요, 군사된 자요, 사자요,
함께 설 것을 도왔어요. 우리 알칸사 제일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간절히 우리가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지요. 살다가 보면 섭섭한 일이 생기지요. 살다가 보면 참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지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 그것이 너무 광야생활이에요. 그것이 광야생활이에요. 아무리 광야생활에 복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광야에 다니면서 비단옷으로 옷을 지었겠어요? 광야에 다니면서 나이키 좋은 신발 신었겠어요? 아니요. 불편해요. 삶 자체가 불평스러워요. 하지만 불평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의 줄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수의 자랑이 되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